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구원의 복을 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저희들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여자의 씨로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어느 날 목사님은 이 세상과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나는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은 솔직히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가사처럼 하루가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불행도 요행함도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찬양인데 이 곡을 만드신 목사님은 이라 스탬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쓸 때 원래 제목은 I know who hold tomorrow라는 제목입니다. 즉 우리의 내일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고백이 바로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이 찬양의 그 원래 제목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무너져 내리고 잠시 잠깐 주저앉지만은 아주 주저앉지 않는 것은 아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낮추어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간을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신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 험악한, 그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신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 힘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마침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이거는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그 아들 이삭의 물음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말밖에 아브라함은 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던 그 순양 한 마리를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다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의 본래 뜻이 있습니다. 본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right time, 정말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어쩌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욥기서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그 극심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죠.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이를, 그 깊이 감추어진 숨겨진 동기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동기와 의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숨겨진 깊이 파묻혀 놓은 그 숨겨진 그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어쩌면 주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같이 외로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럼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실 때 그 개인 자신에게도 축복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하나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 됩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라고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돈도 명예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것,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어쩌면은 이 땅에 돈, 명예,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의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내가 구원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복, 이 복을 꿈꾸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는 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대의 복,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끼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누구에게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봐라. 셀 수 없는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곧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성도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가진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건물도
땅도 아닐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자산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큰 자산이고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가장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역사적으로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이 약속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세상의 주관자인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마귀와 싸워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여기 빛이 있다라고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눈물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의 상처받은 영혼이 다 회복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순종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